할렐루야. 아멘. 2023년 개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래는 12간지 중에서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검은 토끼. 네. 이 한 해 여러분의 10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해요. 새해 결심. 몇 년 전 나온 통계인데 몇 가지를 보면 야 원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뱃살을 좀 빼자. 다이어트. 그리고 원래는 운동을 하자. 운동을 많이 해요. 또 그리고 자기개발. 교보문고에 가면 자기개발 이 섹션에 책들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국어 공부를 하자. 뭐 중국말 하든 뭐 일본말을 하든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하자. 아니면 책을 많이 읽자.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세웠던 새해의 결심과 계획들이 잘 이루어집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심삼일, 작정을 하고 한 3일 만에 다 흩어져버려요. 그 이유를 미국의 그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희망정후군. 소망을 그냥 이야기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끈기가 부족해? 뭐 그런 것도 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야, 원래 하루에 5시간 기도해야 되겠어. 참 대단하잖아요? 응? 뭐 더 이상 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5시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첫 주에는 5시간, 둘째 주에는 3시간, 넷째 주에는 1시간, 그 다음에 30분 활동을 끝내버려.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것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2023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결심을 딱 해서 끈기 있게 밀고 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여러분 복을 좋아하지 않죠? 아니 싫어합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목요일 날 기독교 책방에 가서 두세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래요. 또 다른 분도 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복을 말합니까? 하니까 건강하고 돈 많이 벌으래요. 내가 돈은 필요 없는데 하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거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이야기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서경에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 복이 뭐냐면 수, 부, 강령, 고호덕, 고종명. 첫 번째 수, 오래 삽니다. 장수. 우리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여자분들이 한 85세, 남자분들도 거의 80세에 육박합니다. 부귀, 채물 참 중요하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한 거예요. 건강.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병원에 한 번씩 가보면 내가 건강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호덕,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쁜 와중에도 제가 아침에 한 20대 때 30개의 그 카톡을 보냈어요.
인간관계죠. 고정력,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오래오래 산. 그래서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봉독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편 1, 2절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한 문장으로 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t but 형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본문 1절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생각에 대한 컨트롤이에요. 생각을 절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뭐 한다고요?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약 6,300가지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머릿속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반대로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생각이 옳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죠. 줄 잘 서야 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전체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대표적인 예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이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여기에 바로 하와와 아담이 생각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사람이 인간. 사람이 사람. 사람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다. 체구도 크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자연을 지배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달에 착륙을 했다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절대로 금기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사람은 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2023년의 최대 화두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시작.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아,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봐요. 내 아니면 안 돼? 내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계속 사용할까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하면 성공한 사업가들의 첫 번째 덕이 뭡니까? 교만이 아닌 겸손. 얼마 전에 영국 크리스찬이 투데이에 교만의 5가지 신호, 잘 보세요. 교만의 5가지 신호를 다음과 같지만 첫 번째가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우리가 한국이 좀 비교성 갖고 나보다 남을 이기려 하는 그런 마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12위 강국으로 되었지만 불필요한 비교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 산다, 뭐 강북에 산다, 아파트 40평, 50평, 뭐 분당에 산다. 내가 10평 미만이라도 불필요한 비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비판받음을 거부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비판받아요. 대통령도 비판받잖아요. 심지어 교황도 비판받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CEO가 되거나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를 비판하면 몸둘 바를 몰라. 이거 어떡 그런다니까. 비판은 당연한 거예요. 남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들어보고 대수롭지 않으면 통과. 만약 그 비판 가운데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가려 들으면 돼요.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듣는 것보다도 말을 많이 해. 다은. 어떤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으로 박수하지. 남자가 그랬습니까? 여자가 그랬습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이미지를 꾸린 거. 이미지. 자기 이미지. 지나치게 치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지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위. 어떤 포지션, 위치에 집착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물질을 줄 수도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번창케 할 수 있고 놀라운 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나가서 겸손하시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하지 말 것은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편 2절을 우리 중심절인데 같이 두 번 연속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번 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한 해 2023년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말고 개인, 가정, 직장, 사업체, 교회에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밤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meditation. 가만히 낮은 목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버스에서도, 전철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식사하시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엎조립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 가운데 이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권능을 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찾아봅니다. 319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인데 자,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19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자, 그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3절을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 맡은 일, 개인, 가정, 직장, 사업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에서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욕먹을 일 하지 말고 열심히 빡세게 살아야 돼요.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먹지도 말라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5절 9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예요. 후임자예요. 모세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저작한 사람으로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후임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지 않아. 모세의 시종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리더십에서의 공백을 가져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를까? 가나안을 과연 공략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혼미 상태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능력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한국 경제가 어쩌면 최대 위기예요. 2008년 이후에 최대 위기예요. 어쩌면 IMF보다 더 위기예요. 고이자, 고금리, 고환율, 더 나아가서 수출이 감소됩니다. 이자를 높으면 내가요, 과거의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 내가지고 한 달에 원금과 이자만 갚는 것도 엄청나요. 너무 무리하게 집을 사버렸어요. 지금 시중에 가봐요. 점심때 한 끼 먹으면 10,000원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김밥 한 줄에 어떤 김밥집 가면 5,300원.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어제 경제신문을 쭉 봐더라도 대기업에서도 유지만 해도 성공한다.
경제가 힘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이 또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한 해를 성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여호수아처럼 절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낮밤으로 수시로 순간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의 하는 범사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따라서 따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 갖고 전철 버스를 타고 집에 있거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체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엎조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한 해 계속적으로 엎조리며 강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